예, 오늘 말씀은 사랑과 평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을 겁니다. 저도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조금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0절입니다. 인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자, 이 구절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이 말 뜻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말들이 좀 멋있어 보였습니다. 뭐 헤어진 관계였는데 이제 다시 만난다. 예전에는 뭐 서로 대면대면한 사이였는데 이제는 입을 맞추면서 안부를 물어본다. 뭐 이런 느낌이 나죠.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 용어들도 참 멋있어 보였고요. 이런 용어들이 결합되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뭔가 이산가족 상봉하는 같은 느낌도 나고, 헤어진 연인들이 다시 만나는 느낌도 나고 해서 제가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이 구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면서 그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그 구약 성경을 연구하려면 뭐 히브리어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어,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히브리어를 공부한 다음에 이 구절을 보니까 너무 깊은 뜻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이 구절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 구절을 더 좋아하게 됐는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쉽지만 시편 85편 전체를 다 설교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온 사건,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면 뭐 더 좋은데요. 오늘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개인적인 차원에서 적용하는 방향으로 오늘 본문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이후부터의 구절을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구절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절까지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4절부터 7절까지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다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다시 우리한테 돌아와 주세요.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앞부분에는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 다음에 다시 우리를 구해주세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한 다음에 마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다시 우리를 구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뭐 그렇게 이상한 기도는 아닙니다. 자, 우리도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기도를 합니다. 분명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고백한 그 이후에도 우리는 일상에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도 삶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는 거죠. 여전히 삶이 힘듭니다. 다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누렸던 기쁨을 지금은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시인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누렸던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찾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그 구원을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부터 바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옵니다. 시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죠. 자, 8절과 9절을 볼까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자,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것은 뭐였습니까? 오늘로 따지면 우리가 구한 것은 뭐였습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세요.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해 주세요. 자, 이걸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통해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아무 염려하지 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가장 직관적이지 않습니까? 가장 확실한 대답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통해서 응답하신 내용이 뭡니까? 자,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이 가깝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이 기도 응답의 핵심적인 용어는 평화와 영광입니다. 자, 구원을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겠다. 응답하신 겁니다. 구원을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주겠다. 자, 이렇게 응답하신 겁니다. 약간 뜬금없는 답변 아닌가요? 구원을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평화가 나옵니까? 갑자기 왜 영광이 나옵니까? 왜 하나님께서 동문서답 같은 응답을 하신 걸까요? 아니요, 동문서답 같은 응답이 아닙니다. 자, 이 내용 어디선가 비슷한 내용을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구원과 평화와 영광이 함께 등장하는 본문. 자, 어딘가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를 봅시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셨다 이 소식을 전해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구주가 나셨다고 말하죠. 바로 구원을 주실 분이 나셨다고 말합니다. 메시아가 나셨다 말합니다. 자, 그런데 메시아가 오신 의미가 뭡니까? 14절에 나오죠. 메시아가 오신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 영광이라는 건 원래 무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무거운 분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 그걸 설명할 때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본질은 뭡니까? 구원을 갈급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구원의 본질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구원의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이룬 겁니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의 죄를 예수께서 사해 주셨다. 그 사실을 믿게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그게 구원입니다. 그 구원에 우리가 기여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믿은 그 이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구원을 고백한 이후에 우리가 계속 넘어진다는 거죠. 쓰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죠. 아, 나는 역시 안 돼. 그러면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아, 이렇게 넘어지는 내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염려하기도 합니다. 자, 그때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의 말씀이 바로 85편 10절입니다. 자, 10절의 앞부분을 봅시다. 인내와 진리가 같이 만날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인내와 진리가 만난다.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히브리어로 인애를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엄청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보통 인자, 자비, 사랑 이런 말로 번역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헤세드를 조금 감정적인 용어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헤세드는 단순하게 착하다, 인자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헤세드는 계약 용어였습니다. 사람들이 왜 계약을 할까요? 계약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계약 내용을 잘 지키면요,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헤세드는
계약을 잘 지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헤세드의 원래 의미입니다. 자, 이걸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사람들이 하는 계약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약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하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택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죠. 바로 그게 헤세드입니다. 네가 착하게 사니까 널 사랑할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바로 그런 사랑을 우리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바로 그게 헤세드입니다. 그 사람이 연약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을 지키는 사랑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사랑입니다. 바로 그 구원의 본질이 그 헤세드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구원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불안합니다. 그래도 내 삶이 이렇게 엉망인데 주님께서 날 떠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해, 즉 그 헤세드가 진리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죠. 자, 그런데 그 헤세드가 진리와 만날 거라는 겁니다. 약속하신 그 사랑이 진리와 만난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 사실 그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 의미가 잘 안 보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 진리라는 말을 truth, 그러니까 진리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영어 성경은 이 진리라는 말을 faithfulness, 그러니까 신실함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이 히브리어를 번역할 만한 말이 마땅치 않은 거죠. 자, 히브리어로는 이 진리를 에메트라고 합니다. 굳이 어원을 따지면 에멘트가 된 겁니다. 에멘트. 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같은 어근을 가진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단순하게 말하면 주님의 사랑, 즉 헤세드가 아멘을 만난 겁니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아멘의 뜻을 알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의미는 뭘까요? 아멘의 기본적인 뜻이 뭘까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토대가 튼튼하다는 겁니다.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끝낼 때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엉망진창인 삶 때문에 이 구원이 사라지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 사랑은 아멘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구원을 누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랑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은혜로 믿은 자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아멘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명제를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그 사랑에 아멘 고백하면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의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뭘까요?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이 구원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평화입니다. 이 사실도 놓치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 기도를 하고 있죠. 아,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누리기 원합니다. 간구하고 있죠. 자, 그랬더니 또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10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라는 표현도 구약 성경에 엄청 자주 나옵니다. 공의, 의, 정의 이런 식으로 번역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옳은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옳고 선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바로 그게 정의입니다. 히브리어로 하게 되면 제데크입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산다는 게 뭘까요? 네, 바로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의롭게 살 때 우리는 그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과연 그러면 이 제데크가 뭘까요? 정의라는 게 뭘까요? 네, 제데크가 뭔지 잘 보여주는 구절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시편 15편을 보면 3절에서 제데크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어봅시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에스겔 18장 7절도 읽어볼까요? 역시 제데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이사야 58장 6절과 7절도 봅시다. 역시 제데크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성도 여러분, 공의가 뭡니까? 정의가 뭡니까? 제데크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좋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제데크는 관계의 개념입니다. 구원이란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원래 창조의 모습이 회복됩니다.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는 거죠.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웃을 무시하지 않고 돕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면서 함께 울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그게 평화입니다. 제가 평화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마음이 고요한 상태, 그게 샬롬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온전함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리고 피조 세계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온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그걸 10절에서는 의와 화평이 입을 맞췄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 정의가 이 땅의 화평과 입맞추게 된 겁니다. 구원을 그냥 영혼만 구원받는 것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관계가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1차적으로는 주의 십자가로 우리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공의는 이 땅의 평화와 입맞추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 땅에서 완전하진 않지만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 구원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4절을 읽어봅시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베드로는 평화를 말하면서 서로 입맞추면서 문안하라고 말하죠. 그 당시의 인사법이죠. 볼에 입을 맞추기도 하고 이마나 손등에 입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입맞춤의 인사를 누구에게 했을까요?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주로 가족에게 했습니다. 아니면 계급이 비슷한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정치 성향이 같은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서로 생각이 일치하는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주인이 노예에게 입맞추는 경우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입맞춤으로 인사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누구에게 이런 입맞춤의 인사를 하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노예에게 입맞춤으로 인사하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빈부의 격차를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정치적 차이를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입맞춤으로 무난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새로운 평화의 공동체가 탄생한 겁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이상한 공동체입니다. 바로 그 평화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요즘 일부 극단적인 교인들이 집회에서 성경책을 들고 이웃을 저주하고 혐오하고 심한 말을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까? 그런 곳에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구원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가르치고 배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주신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시킨 것이 아닙니다. 이웃과의 관계, 다른 피조 세계와의 관계도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바로 그게 구원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아직은 희미하지만 이 땅에서도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을 누리고 싶어요.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과 땅이 만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사랑과 아멘이 만났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구원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평화를 만났다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그저 종말에만 누리는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도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홀로 신앙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은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속에서 그 구원을 경험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관계를 회복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웃을 사랑합시다. 오늘 말씀으로 권면을 한다면 딱 두 마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권면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그 주의 그 영원한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저희들이 살아냅니다. 평화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길 바랍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도 구원과 삶의 기쁨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의 사랑이 아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웃과의 평화라는 사실도 기억하며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시고 이웃을 주의 뜻대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런 만남을 원합니다. 우리도 이런 입맞춤을 원합니다. 주의 뜻을 저희들이 이 땅에서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사랑이 아멘을 만납니다. 주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의 의와 이 땅의 평화가 입맞춤을 합니다. 주님의 뜻은 오늘날 이 땅에서도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금주의 말씀은 85편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제 아까는 진리라고 했는데 성실이라는 말로 저는 이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멘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성실이 함께 만나고 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날 응하기를 믿고 기도합니다.